라고 하는 결혼이 5월 20일에 영국에서 있었습니다. 영국 왕실의 결혼식이었는데 우리가 아는 그 찰스 왕세자의 아들인 해리 왕자와 미국의 배우였던 그 메건 마클이라고 하는 사람의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 결혼식에 왕실 가족과 그리고 헐리우드 스타 그리고 스포츠 스타 600여 명이 초대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름만 대면 아는 사람들이 다 참석을 했고 10만 명의 인파가 이 결혼식에 몰렸다고 합니다. 이 해리 왕자라고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 왕세 손입니다. 왕세 손인데 이 결혼이 전 세계의 생중계로 방영이 되었고 이 결혼의 경제적인 효과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 경제 효과가 1조 4천억 원이라는데 어느 정도 되느냐? 제가 궁금해서 찾아봤더니 여러분 지금도 어린 아이들이 이렇게 춤추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싸이라고 하는 사람이 강남 스타일로 이렇게 춤추는데 그 강남 스타일의 빌보드 차트가 2위까지 올라갔죠. 그런데 그 강남 스타일의 경제적 효과가 약 800억 원 정도 된답니다. 1조가 안 된대요. 그리고 아시죠? 저는 어떻게 생긴지도 모르는데 방탄소년단 있지 않습니까? 여기 학생들이 있었으면 비명이 나왔을 겁니다. 그런데 이 방탄소년단이 얼마 전에 빌보드 역사 78년 만에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답니다. 처음 들어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저도 처음 들었습니다, 오늘. 그런데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했는데 그 경제적 효과가 1조가 넘어섰답니다. 그러니까 강남 스타일을 그렇게 많이 부르고 춤추고 했어도 경제적 효과가 그 오랜 시간을 했는데 1조 정도 되는데, 그리고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차트 1위를 해서 경제적 효과가 1조가 좀 넘었다는데 결혼식 딱 하루 한 번 했는데 그 효과가 1조 4천억 원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이 결혼식이 얼마나 세계적으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계 결혼식이라고 불리는 결혼 말고 평범한 결혼식도 그 규모는 비교가 되지 않을지 몰라도 그 즐거움은 결코 뒤지지 않습니다. 그 즐거움과 기쁨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그 결혼식에 뒤지지 않죠. 결혼식에 입장하는 신랑들의 얼굴을 보면 입이 귀에 다 걸렸어요. 입이 걸려서 이렇게 행진을 합니다. 그리고 주례할 때 앞에서 물어보면 평생 신실하게 살겠습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서 물어보면 예식장 천장이 떠나갈도록 대답을 예라고 합니다. 왜 그렇게 대답할까요? 기쁘니까, 좋으니까, 즐거우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식에는 잔치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풍성한 음식과 또 교제의 자리가 마련되고 그 자리에서 기쁨을 같이 나눕니다. 우리 민족은 하루 정도 결혼식 잔치를 하는데 이 성경의 배경인 근동 지방에서는 한 일주일 정도 결혼식 잔치를 했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삼손의 결혼식이 나옵니다. 부모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삼손은 블레셋 여인과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즐거워해야 될 이 결혼이 비극으로 얼룩져 버립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눈물로 얼룩진 혼인잔치라 그렇게 잡아봤는데, 본문의 말씀을 보면 이게 눈물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비극으로 뒤덮인 결혼잔치, 혼인잔치가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어떤 비극이 일어났을까요?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혼인잔치에 등장하는 대부분의 인물들이 즐거워야 될 혼인잔치에서 비극을 경험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이 결혼식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내를 맞이하기 위해서 삼손은 그의 부모와 함께 그 여인이 있는 딥나로 가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0절 말씀 후반에 보면 그것이 풍속이었다 그랬어요. 풍속이었다. 그런데 이 잔치 가운데 그 지역 사람들, 블레셋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 삼손을 진정으로 환영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11절에 보면은 무리가 삼손을 보고 30명을 데리고 와서 친구를 삼아 그와 함께 하게 한지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30명은 삼손과 마음을 이렇게 터놓고 긴장을 풀고 하는 그런 가까운 친구가 아닙니다. 아마 블레셋 사람들은 삼손에게 경계심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손을 견제하기 위해서 30명의 청년을 삼손에게 붙인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애워싼 것입니다. 삼손은 혼자였죠. 여러분, 내가 혼자인데 옆에 청년 3사람이 제 옆에 섰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럼 이것도 부담이 되겠죠. 근데 지금 블레셋 사람들은 30명이 삼손 주변을 에워쌌습니다. 마을은 필요연회에서 친구로 왔다고 하지만 삼손을 견제하기 위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삼손이 질 사람이 아니죠. 삼손이 그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수수께끼를 제안합니다. 여러분, 이 수수께끼는 이런 분위기를 헤아려 본다면 재미로 내가 문제 낼 테니까 너희들 맞춰봐, 이런 분위기가 아니었던 거죠. 삼손과 블레셋 30명의 청년들은 서로 힘겨루기를 하였고 삼손은 그들이 맞출 수 없는 수수께끼를 낸 겁니다. 배옷 30벌과 겉옷 30벌, 그것을 걸고 수수께끼의 내기가 시작된 겁니다. 삼손이 문제를 맞추면 총 60벌의 옷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얻는 것이고, 그들이 문제를 맞추면 삼손이 60벌의 옷을 그들에게 내줘야 됐습니다. 단순한 내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게 자존심이 걸린 문제였겠죠. 삼손이 낸 수수께끼가 1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삼손이 무슨 수수께끼를 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먹는 자에게서 먹는 것이 나오고 강한 자에게서 단 것이 나왔느니라. 여러분, 사사기를 읽은 독자들이나 아니면 삼손은 이 수수께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어떤 사건을 배경으로 이 수수께끼가 내어졌는지를 압니다. 그것은 며칠 전에 삼손이 사자를 찢어 죽이고 그 찢어 죽인 사자의 주검에서 벌과 꿀이 있어서 그 꿀을 사자의 주검에서 먹었던 것을 배경으로 하고 있죠. 여기서 강한 자는 사자고 먹을 것 단 것은 무엇입니까? 꿀입니다. 수수께끼를 낸 거예요. 그러나 이 사건을 알지 못했던 블레셋 청년들은 수수께끼의 답을 알지 못하는 거죠. 사흘이 돼도 그들은 감도 못 잡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7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삼손의 아내에게 와서 협박을 했다고 나왔습니다. 여기서 7째 날을 넷째 날이라고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히브리 말의 7째 날과 넷째 날은 철자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 성경을 필사하는 가운데 넷째 날을 일곱째 날로 기록하였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어쨌든 블레셋 청년들이 삼손의 아내를 협박합니다. 뭐라고 협박하냐면 우리를 너희들이 공경에 빠뜨려서 우리 소유를 빼앗으려고 하는 네 남편의 계획에 너도 동조한 거지. 처음부터 우리를 공경에 빠뜨리려고 한 거지. 만약에 답을 네가 알려주지 않으면 너와 내 집을 다 불태워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습니다. 이 여인은 그 뒤로부터 하루 이틀 사흘 동안 문제 못 풀고 나흘째 날 위협하니까 나흘, 닷새, 엿새, 일회째까지 남편 앞에서 계속 웁니다. 알려달라고. 여기 계신 남자들은 여자의 눈물의 위력을 압니다. 여자의 눈물이 얼마나 위력이 있는 것인지. 결국 삼손이 마지막 날, 일곱째 날에 그 수수께끼의 답을 아내에게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답을 가지고 이 아내는 블레셋 사람들에게 갑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삼손에게 성경에 보면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일곱째 날 해지기 전에. 이건 오늘날로 얘기하면 은행 마감 시간 직전에 라는 말의 의미입니다. 그 문제를 풀기로 한 마지막 그 시점, 그때에 극적으로 딱 나타나서 답을 말하는데 강한 것은 사자고 단 것은 꿀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무엇이 꿀보다 달겠으며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느냐. 시적 표현을 한 거예요. 시적 표현을 하면서 무엇이 사자보다 강하겠으며 무엇이 꿀보다 달겠느냐 이렇게 말한 것은 우리가 그 대답을 익히 알고 있다. 여유를 가지면서 얘기한 겁니다. 삼손에 대한 조롱의 형식으로 말한 것입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그 답을 알려준 것을 알고 이렇게 말하죠. 내 암송아지가 밭 갈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 대답을 절대 알지 못했다. 여기서 암송아지는 자기 아내입니다. 내 아내가 일하지 않았으면 너희가 그 답을 몰랐을 것이다. 그리고서 아스글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내려가서 블레셋 사람 30명을 쳐 죽이고 그들에게서 노력한 옷 60벌을 가지고 그 딥나 사람들에게 그 내기에 선물을 던지고 삼손은 분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결혼식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결혼식이. 그런데 여러분, 결혼식이 이렇게 끝난 것만이 아닙니다. 여인의 아버지는 삼손이 분노해서 자기 아버지 집으로 올라가자 그의 딸을 삼손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고 맙니다. 여기서 삼손의 친구라고 하는 사람이 진짜 삼손과 우정을 나눈 사람인지 아니면 30명 속에 포함되어져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그 딸을 다른 사람에게 줘버린 거예요. 여러분, 기쁨이 넘쳐야 될 결혼식이 비극으로 얼룩졌는데 첫 번째 비극의 주인공을 우리는 삼손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결혼으로 삼손은 아내를 잃어버립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죠. 삼손이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옳아 보입니다. 내 눈에는 그 여자가 아름다워 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눈에 들어온 건 그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눈에 좋아 보였던 아내를 어처구니 없이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것도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 장인에 의해서
다른 남자에게 주어 만나지도 못하는 상황이 된 것이죠. 장인이 삼손에게 제안했습니다. 친구에게 준 그 딸보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5장에 보면 친구에게 준 그 딸보다 그의 동생이 더 아름다우니 그를 대신해서 동생을 아내로 삼으라. 신성하고 아름다워야 될 삼손의 결혼은 마치 장사꾼의 흥정과 같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결혼이 여러분 흥정은 아니잖아요. 두 번째 비극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아버지, 그의 집에 임한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5장 6절 말씀에 보면 분노한 삼손이 블레셋 사람들의 밀밭과, 그때가 추수할 때인데 밀이 다 들판에 익었어요. 블레셋 평야에 밀이 쫙 익었고, 그리고 추수할 시기인데 그때 삼손이 여우를 300마리 꼬리를 서로 묶고 그 꼬리에다가 회를 놔서 그 여우들이 들판을 돌아다니게 해서 들판 전체를 다 태워버리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00마리의 여우가 꼬리에다가 불을 붙여 넣는데 그 꼬리에 불 붙은 여우들이 들판을 막 이리저리 다 돌아다녀서 불이 붙은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이거는 뭐 걷잡을 수 없죠.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 주인공이 삼손이라는 것을 안 블레셋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삼손의 아내였던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불태워 죽여요. 그들의 말대로 삼손의 아내였던 그 여인과 그 아버지를 불태워 죽입니다. 결혼의 신실함을 짓밟고 삼손을 배신한 이 블레셋 여인과 그의 아버지는 자기 백성들의 손에 불태워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비극이죠. 세 번째 주인공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첫 번째 주인공은 누구라고 그랬어요? 삼손이에요. 두 번째 주인공은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입니다. 세 번째 비극의 주인공은 블레셋 사람들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여러분 정정당당하지 못했습니다. 자기들에게 온 청년 하나를 30명이 에워싸고 수수께끼를 푸는 방식도 정정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깨끗하게 승복하는 마음도 없었고, 연약한 여인을 너와 내 집을 불살라 죽여버리겠다고 협박함으로 답을 얻어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비극이 닥칩니다. 그들이 60벌의 옷이 아깝고 그것을 아끼기 위해서 협박을 해서 알아내서 옷은 지켰지만 그들의 들판은,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이 평지가 있는데 샤론 평지가 있고 그 밑에 있는 해변에 평지가 있는데 대표적 평야가 블레셋 평야입니다. 근데 이 블레셋 평야에 밀이 쫙 익어갈 때, 15장에 보면 밀이 익어갈 때라고 그랬습니다. 밀이 익어갈 때 삼손이 염소 새끼 하나를 메고 자기 부인에게로 와서 부인을 보고자 했는데 보지 못하죠. 다른 사람한테 이미 줬다. 그러니까 60벌을 아끼기 위해서 협박하고 정정당당하게 하지 않았는데 그들의 전 재산, 그들의 어떤 들판의 한 해의 농사가 여우 새끼들에 의해서 다 불태워지게 돼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다음번에 읽겠지만 블레셋 사람 용사 1000명이 삼손에 의해서 죽어요.
그런데 칼이나 창으로 죽임을 당하는 게 아닙니다. 뭐로 죽임을 당하냐면 나귀 턱뼈로 죽임을 당합니다. 이게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전쟁에서 용사들이 죽는데 칼이나 창으로 죽으면 그래도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다 죽는다고 하는데, 한 사람한테 죽임을 당하는데 동물 턱뼈, 나귀 턱뼈로 1000명이 죽임을 당합니다. 이건 수치죠, 수치. 이건 수치입니다. 그들의 힘과 그들의 숫자가 무색하게 되는 그런 장면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이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좀 더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비극의 원인에 대해서. 이 비극이 왜 찾아왔는가? 삼손과 그의 아내, 그의 장인, 그리고 블레셋 사람들, 이들의 비극의 공통점은, 비극의 원인의 공통점은 정도에서 벗어난 어긋남에 있습니다. 정도에서 벗어난 어긋남. 그들은 그 열매를 거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면, 삼손은 나실인으로, 그리고 이스라엘을 구원할 사사로서의 자신의 사명과 자신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이방 결혼을 고집하고 그것을 강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결혼이 얼마나 신성하고 귀한 것인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자신의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것이죠. 이 어긋남, 그 결과로 삼손이 비극을 경험하게 되죠. 자신의 아내를 잃습니다. 그것도 어이없게 잃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랑한 여인은, 그가 눈에 보기에 좋은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을 잃어버리고 장인에게서 어처구니 없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이쁘니까 너는 그를 아내로 대신 취해라. 결혼을, 하나님이 정해진 결혼을 가볍게 본 이 삼손에게 이방인은 결혼을 흥정으로 제한하는 이런 수치를 주게 되는 것이죠.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도 어긋남의 비극을 경험합니다. 신의를 지키지 않고 배신을 일삼은 사람의 최후는 그들의 공모자의 손에 의해서 불태워졌습니다. 삼손의 아내는 남편에 대한 신의를 버리고 장인은 사위에 대한 신의를 버렸습니다. 그들이 거둔 것은 불태워짐이죠. 세 번째, 정정당당함을 버린 블레셋 사람들도, 다시 말해서 여인을 협박하고 30명이나 되는 청년으로 짓누르려고 했던 블레셋 사람들도 어처구니 없이 보복을 당해요. 그들의 재산을 여우들에 의해서, 여우의 꼬리에 불붙은 불로 인해서 다 태워버리고 군사 1000명은 턱뼈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수치를 당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았으면 합니다.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은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계시고 그와 함께하는 기쁨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 삶에 슬픔이 발견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 비극적인 상황이 발생하기도 하는데,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우리 가운데서 말씀에서 떠난 어긋남이 있을지 모릅니다. 어긋난 우리의 생각과 어긋난 우리의 계산이 비극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삼손처럼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우리의 생각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 경향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은 바른 길을 걷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블레셋 사람들처럼 우리의 힘으로 밀어붙이고 우리의 경험으로 사람들을 문제를 짓누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사람 삼손을 애워싸면서 우리가 이렇게 때로 애워싸면 지가 죽어서 못 이길 거야. 우리가 이길 거야. 삼손의 아내와 장인처럼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조하고 비밀을 말해주면 우리의 생명은 안전할 거야. 삼손에게 신의를 지키는 것보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조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맞을 수도 있는데 살다 보면 여러분, 삼손의 아내와 장인처럼 자기가 동조한 사람들에 의해서 불태워지는 현상들이 얼마나 많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할 것은 현실의 상황보다, 현실의 조건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우리가 분명히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현실의 유불리를 따지기보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바른 믿음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이어져야 됩니다. 한 예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니엘을 잡기 위해서 바사의 적대자들이 묘한 법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아시죠? 앞으로 한 달 동안 왕 이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절하는 자가 있으면 그 사람은 사자굴에 쳐넣어야 된다는 기도 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법이 통과되고 이 법이 자신의 목을 겨누고 있음을 안 다니엘은 상황에 따라 움직이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갔습니다. 유불리를 따진다면 다니엘은 블레셋 사람들처럼 판단했어야 됐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유불리를 따지지 않았어요. 어떤 게 걸어야 될 바른 길이냐를 다니엘은 생각했던 겁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 하나님이 계신 방향을 향하여서 하루에 3번 기도했습니다. 결과가 어땠습니까? 다니엘은 붙잡혀서 그들의 바람대로 사자굴에 던져졌습니다.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사자의 입을 봉하셔서 사자를 고양이같이 양순하게 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고난을 안 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다니엘처럼 100%가 사자굴에서 살아나오는 게 아닙니다. 고난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100%가 다니엘처럼 살아나오고 기적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99사람은 사자굴에 던져져서 찢겨 죽습니다. 한 사람 정도 살아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해요. 그게 현실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사자굴에 던져져서 갈기갈기 하나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찢겨도 기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그 사람이 행한 행동은 하나님 앞에서 다니엘의 행동과 똑같은 행동으로 하나님이 보십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의 행동을 귀히 보시는 것이죠. 상황과 조건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생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적용할 것은 우리가 계산하기 전에 신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잘못된 계산들이 나옵니다.
블레셋 사람들의 계산이 잘못됐습니다. 삼손을 숫자로 짓누르면 이길 수 있을 것이라는 30명의 계산이 잘못된 계산이었어요. 틀려버렸습니다. 그 계산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협조하면 목숨을 부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삼손의 아내와 그의 장인의 계산이 틀려버렸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슴 아픈 것은 내기에 져서 분해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간 그 삼손이 내가 지금 돌아가면 여전히 내 아내는 장인의 집에 있겠다고 생각한 삼손의 계산이 틀려버렸습니다. 염소 새끼를 메고 아내를 찾아서 아내 장인의 집으로 가면 아내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삼손의 계산이 틀린 계산이었다는 거죠. 그 아내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어버려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문제들이 많습니다. 언제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다고 계산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언제든지 우리는 은혜 받을 기회가 남아 있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은혜 받을 날은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예배 드릴 날은 다음 주도 있고 한 달도 있고 1년 뒤도 있다고 우리는 생각하면서 살아갑니다. 언제든지 선을 행할 기회는 내가 염소 새끼만 준비해서 나가면 선을 행할 기회를 맞이할 수 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인생에는 많고 많은 날이 남아있고 무수한 기회가 있다고 생각하고 계산하면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 계산이 틀려버리면 어떡하시겠습니까? 그 계산이 삼손의 계산처럼, 삼손의 아내의 계산처럼, 블레셋 사람의 계산처럼 틀린 계산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강조된 것은 보라와 지금입니다. 보라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모든 사람이 주의가 흐트러져 있을 때 자, 주의를 집중하십시오라고 하는 말로 보라라는 말을 씁니다.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를 받고 하나님을 찾을 때 그런 가능성이 있고 시간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고 하나님 이름을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55장 6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그랬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바른 말씀과 바른 믿음 위에 서서 눈물 젖은 혼인잔치와 같은 삶이 아니라 기쁨이 있는, 즐거움이 있는 혼인잔치와 같은 삶을 이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른 믿음 위에서 우리가 걸어가길 바랍니다. 비극은 정도에서 벗어난 어긋남에서 씨앗을 맺고 자라서 인생에게로 돌아옵니다. 오늘 우리가 잘못된 것을 행하고 있거나 잘못된 길로 나가고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A라고 말하는데 우리는 자꾸 C나 B를 얘기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다니엘이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다니엘은 사자굴에 던져졌지만 하나님이 그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지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고난 받을 때 하나님은 그 고난을 당하게 하시지만 그의 영혼과 그의 후손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임하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바른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인생에 드리워진 비극의 씨앗, 비극의 그림자는 다 의의 태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다 지워지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서 바른 믿음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이 은혜를 사모하는 잘못된 계산이 아니라 바른 계산으로. 그래서 걱정되는 것은 그래요. 여러분, 제가 걱정되는 것은 우리 교회 성도들이 가까운 예를 들어서 금요일에 있는 영적 각성 집회 하면, 영적 각성 집회는 연말에도 있고 내년에도 있고 후년에도 있고 2020년에도 있을 것인데, 뭐 2018년 여름에 우리가 뭐 힘쓸 필요가 있겠나? 우린 잘못된 계산을 살펴봤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번 성회가 여러분이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재정비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품을 수 있는, 그래서 기도의 자리에 다시 나가 무릎 꿇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흐트러진 믿음의 의복들을 다시 고쳐 입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사모하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 역사가 우리에게 있을 때 우리가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결단들, 하나님 앞에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